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어제 우리는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헬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본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근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하나의 선교 헌금 모금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인데 3절의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3개월간 머물러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바울은 이 소식을 미리 알았고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 드로아로 향합니다. 6절을 보면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드로아에서 6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 떡을 떼며 강론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이 드로아에서 만난 사람들은 4절에 나오는 7명의 동역자들이 아닌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드로아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드로아에 가서 자생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드로아 교회는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설립한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이 자생적으로 모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드로아 교회의 사정을 잘 알았던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날 밤 가능하면 하나라도 더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둘째로 그렇게 모인 드로아 교회 교인들과 함께 바울이 떡을 떼며 그들에게 강론을 했다는 이 7절은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 모임이 단순히 바울과 식사를 하며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모임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그 예배가 밤중까지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졸다가 그만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일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교인이 죽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유두고가 영적으로 나태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두고가 영적으로 나태해서가 아니라 밤중까지 설교가 이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9절에서도 분명히 유두고가 졸다가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졌다고 누가는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직업이 의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누가는 이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에게 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은 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고 유두고가 아직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유두고는 진짜로 죽은 걸까요? 아니면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뿐일까요? 우선 학자들은 의사인 누가가 유두고를 죽었다고 선고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유두고는 분명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의 몸 위에 엎드린 후에 그 몸을 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면서 유두고의 생명이 아직 붙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죽은 유두고의 생명을 다시 살린 것입니다. 여기서 학자들은 누가가 바울이 유두고의 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라고 표현한 것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바울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그 아들의 몸 위에 엎드립니다. 또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도 이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가 이 두 번의 상황과 동일한 단어를 바울에게도 사용하는 것은 이 유두고 사건이 이 두 사건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10절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바울에게도 허락하셨음을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은 그렇게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후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7절,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의 처음 시작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제 모습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떡을 떼는 것, 즉 성만찬 사이의 의미의 연결성입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자들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드로아에서 벌어진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앞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는지 모른다는, 아니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이 내일 다룰 17절부터 38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중 바울은 드로아에서 유두고 사건을 겪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드로아로 오기 몇 개월 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사도됨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모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한 것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두고 사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고, 그로 인해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 있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확신과 위로가 바울 자신에게만 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렇게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이 기적적인 모습을 지켜보면서 드로아 교회 교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드로아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성만찬을 행사하면서 진짜로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래서 이 성만찬은 결코 거짓이 아닌 진짜 복음임을 몸으로 경험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온 교회가 큰 슬픔에 잠길 수 있는 순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드로아 교회 교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드로아 교회 교인들은 그 체험뿐만 아니라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부활이 갖고 있는 놀라운 신비한 메시지를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로아 교회 교인들이 드린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유두고 사건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 속에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확증하고 나아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곧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부재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복음의 능력이 선명하게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